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 10월 27일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이름은 예수시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빛을 보았사오니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타오름으로 내면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가 멎어서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비록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굳건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믿음의 공동체로 힘차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주인 삼고 살아왔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것은 다 버리고 바르고 참된 것을 꼭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8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천국을 이뤄가는 진리와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12월 31일까지 있으니 여러분 열심히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과 죄악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서 노임받아 싸우니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자유의 기쁨과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곳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멈췄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제 거짓 교사, 즉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었던 자유의 기쁨,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기쁨,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율법의 억압과 포로된 삶으로 다시 가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으려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들이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것을 주장하면 그 유대인들과 또 충돌을 이룰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종교적 과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영적인 강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우월감이 드러나는 예화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세리와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며 성전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성전 기둥에서 이제 숨어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렸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교적 우위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앞장인, 오늘 본문 앞장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을 초등교사, 옛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말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페다고지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앞에 파이다라는 어린이를 뜻하는 것이고 아고스는 지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주인의 어린 자녀를 잘 교육하고 돌본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녀를 좋은 스승에게 잘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몽학선생 초등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들,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면서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했습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그 말씀의 규정과 그 조건들을 따지다 보니까 점점 그 말씀의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참뜻은 잃어버리고 점점 그 조항에 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조항에 매이게 되자 율법의 본래의 뜻은 사라지고 그 조항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가 쟁점이 되면서 이제 지키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처벌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적 특권과 우위를 누리며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갈아서 이방인들은 속되다고 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작용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무섭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벌만 내리시는 분, 어떤 죄를 지으면 심판만 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축제가 아니라 늘 살아놓은 판을 걸고 그 벌받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조항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의 억압과 부자유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율법의 참 목적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무섭고 냉철한 심판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며 그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속에서 살기에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고 또 그것을 타이르면서 그리고 때로는 권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돌봄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 때문에 또다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장인 3장 23절 이하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무법천지로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의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표현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받고도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의해서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거친 표현을 쓰면서 그들을 맹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거짓 복음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교훈 안에서 종노릇하지만 그러나 장성한 후에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설명하면서 여자와 율법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전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자와 율법 아래 나셨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의 조건을 갖고 살아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현상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와 똑같은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을 가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면서 육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이 부정한 몸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으니 육은 그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육의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의 질고와 어려움을 아시고 율법 아래에서 세상의 어려움도 다 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체휼이란 단어는 바로 공감하다, 동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면서 그 율법으로 인해 함께 아파하시고 억압받으면서 그 억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건져내 주시다, 구원해 주시다는 뜻입니다. 바로 억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억압받고 그 노예 종살이하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더 이상 종되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향해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 속에서 해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와 바로의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어떻게 애굽의 종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고 자유인이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평화를 향해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더 잘 먹고 잘 샀냐가 아닙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자녀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 스스로 합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새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였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하나님의 때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빛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자유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바로 이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체벌자로 심판자로 벌벌 떨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7절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자녀라가 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 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타적인 삶, 타인의 유익과 덕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얻기 위해 내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은 외형, 혈통, 율법의 종을 따라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하고 있듯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할례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가 스스로 멍에를 메고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있기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들의 영에 집중할 때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아들의 영인 즉 성령을 담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을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좋은 실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539장 가사를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짐을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바로 새 생명이 넘치며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어려우시고 힘드시죠? 또 우리의 밀상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멈추고 제한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때를 불안해하고 불평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 나가 기도하는 때로 산다면 이 또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방, 홀로됨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면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이 제한되고 억압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들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진리의 빛을 밝혀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빛을 보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고난과 슬픔을 몸소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를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주님 품에 거하며 하늘의 평강 가운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와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을 야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